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옴이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를 실어 나르는 은사들 두 번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몸과 지체로 교회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한 개인,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은사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먼저 나눌 은사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이 섬기는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입니다. 디아코니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과 비슷하죠? 디아코니아랑 비슷하죠. 메타노이아, 디아코니아 뭐 이런 거, 코이노니아 헬라어 말인데 디아코니아라고 한 말은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죠. 섬김. 이 섬김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일, 준비하는 일, 집사직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온갖 종류의 허드렛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의 은사 따라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을 바로 섬기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잘 띄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설교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식당에서 애찬을 준비하거나 설거지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섬김, 즉 허드렛 일이 교회 안에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잘 돌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목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하다 보면 목이 칼칼할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이 칼칼해요. 물을 마셔야죠. 근데 이 물 제가 갖다 놨을까요? 내가 오늘 설교할 때 물을 마시니까 나는 이 물을 갖다 놔야겠어. 제가 갖다 놨을까요? 누가 갖다 놨죠? 보셨습니까? 갖다 놓는 분? 우리는 못 봤어요. 예배 전에 한참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없으면 어때요? 설교하다가 혹시 물을 마실 일 있으면 못 마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 작은 일 하나조차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은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라도 옆에서 도와주는 혹은 섬기는, 작은 일로 섬기는, 허드렛 일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을 한 잔 마셔야겠죠. 많은 교회가 가르침이나 설교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는, 즉 무대에서 빛나는 은사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 역시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집회에 강사로 오는 사람, 집회 강사와 그 집회 강사를 집회 장소까지 픽업해 주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눌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결코
눈에 보이는 사역만 잘하거나 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을 더 잘하고 그런 사역일수록 더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나 가르침이나 찬양 같은 은사들은 보통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은사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대체로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같은 예언의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한 공동체 내에서도 한정적이지만 청소라든가 식사 준비라든가 또 설거지라든가 아니면 이와 같이 물 한 잔 올려놓는 일 같은 이런 허드렛 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이 섬기는 은사에서 비롯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바라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기는 은사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겨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의 다른 지방의 한 원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더 늦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참 있다가 담임 목사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제가 아는 분인데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여쭤봤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 교회 요즘 좋습니다. 매 주일이 잔치 같습니다. 왜요? 매주일마다 성도들이 서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헌금을 합니다. 매주일이 그래서 점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잔치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짐작이 안 가시나요? 똑같죠. 우리 교회도 그런데 그랬죠. 우리 교회는 더 좋을걸요? 아멘? 아멘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교회가 매주 잔치 같고 축제 같으려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찬을 준비하는 사람들, 섬김의 은사를 발휘하여 성도들이 맛있는 애찬을 나눌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기쁨, 은혜가 넘치려면 이러한 섬김의 은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섬김 없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섬김 없이 공동체에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섬김 없이 공동체에 기쁨이 가득할 수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축제 같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가 잔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하겠다고 물질로 섬기는 것도 섬김의 은사요, 또 식사를 준비함으로써 섬기는 것도 섬김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은사가 많이 행해질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지요. 행복이 있지요. 예수로 행복해지게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 성도들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요. 그렇게 해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섬김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라면, 모시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어야 합니까? 네, 섬김이어야 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많이 사용하고 섬김의 은사가 많이 드러날수록 교회다움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편안한 안락한 장소에, 쾌적한 장소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맛있게 점심도 드시고, 카페에 앉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카페에 앉아서 다른 성도들과 가볍게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누리십시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까? 바로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누군가의 물질적인 섬김이 있었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과 주변에서 섬기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헌금한 사람들과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그냥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 섬김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나 또한 작은 거라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야겠습니다. 섬김의 은사는 타고난다기보다는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섬김의 은사는 더욱 개발되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섬김이 성장할 때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그 섬김을 통해 유지되며 또 섬김을 통해 생명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섬김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섬김의 은사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선포입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선포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선포된 메시지는 계속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 듣는다고 그 설교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다는 안 들어오잖아요. 다시금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 강사님들이 다시 한번 담임 목사 설교를 가지고 구역 예배 때 어떻게 해요? 전달하시죠. 그럼 들었던 거 다시 생각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한 목사도 다 기억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컴퓨터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듣고 다 안 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던 청년이었는데도 그 당시 청년부에서 항상 예배를 마치면 2부 순서, 마치 그 주일학교나 학생부에서 공과 공부하는 것처럼 청년들이니까 누가 가르치는 사람 없고 자기들끼리 팀을 나눠서 나눔을 하잖아요. 말씀 나눔을.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날 주일날 설교한 걸 가지고 말씀 나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 한번 듣고 말씀 나누려면 인도자들이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설교 온 거를 다 줬어요. 그날 말씀 나눌 거 다 전달했어요. 읽어보고 와. 그리고 설교 듣고 가서 같이 말씀 나눠. 그랬는데 그거를 한 청년이 그래요. 읽었더니 목사한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요,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2번 읽어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때 처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계속 한 번 선포된 말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설명이 필요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줘야 하고 신앙의 기본 원리를 또 가르쳐야 합니다. 아까 섬김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것처럼 가르침도 사실상 기독교의 근본 토대예요.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하라고 해도 지상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최상의 명령에다 해서 지상명령이에요. 아니면 다른 말로는 대위임령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명령, 대위임령, 우리에게 맡겨진 위임령이에요.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하고 지상명령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지상명령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아라 이것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 지상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그건 지상명령 중에 하나예요. 가르침을 굉장히 교회에서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가르침을 교회에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당연히 주셨겠죠.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일에는 반드시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배워야겠죠. 들어야겠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요? 내게 들은 바를. 무엇을요? 내게 들은 바를. 말씀의 최초의 발설자는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그 중간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바를 우리는 또 듣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것을 말하는, 설교하는,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들은 바를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바를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통해 듣지만 성경을 통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듣고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침 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목사죠. 설교죠. 적어도 한누리교회 성도들이라면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오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하는데 저랑 아주 친한 분이 맨날 많이 하지만 그날도 또 의례적으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려는 거예요. 친한 분이니까 제가 악수한 손을 안 놔주고 잡고 다시 끌어들여서 뭐가요? 뭐가요? 물어봤어요. 친한 분이니까 뭐가요? 했더니 몰라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의 이 설교 말씀을 얼마나 이 설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까? 그냥 성경 개인적으로 읽고 은혜 받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최고로 잘 준비된 설교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예? 새벽 막 그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단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그 한편의 설교를 얼마나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겠어요. 근데 그 한편의 그 귀중한 설교를 그냥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만 소비하고 말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것을 그렇게 한편의 설교를 은혜 받는 것으로만 소비하지 말고 그것을 듣고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몇 가지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겠지요. 오늘 만약에 들은 걸 말한다면 여러분 뭘 말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섬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섬겨야 돼요. 가르침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저도 배우고 잘 가르치고 싶어요. 이거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열리고 영적인 안목이 깊어지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나에게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5년이 넘도록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한 번은 임원 중에 하나가 나와서 청년들에게 광고하는데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무엇에 대한 광고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년들에게 막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광고하면서. 그런데 이 청년이 사용하는 표현을 들어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이나 용어들이 제 귀에 내 귀에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바로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들과 용어들, 그리고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청년 사실 제가 처음 갈 때마다 신앙 없는 청년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던 청년이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가랑비에 영혼들이 젖어가고 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앞에 나와서 동기부여하던, 광고하면서 동기부여하던 그 친구를 포함해서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제 설교가 어렵다라고 툴툴댔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렵다고 하던 그 설교를 듣고 그 청년들이 자기의 말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기부여하는 광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거는 또 다른 가르침인 것이죠. 교회에서 듣는 것은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권면들,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가 구역 식구들에게 전하는 말씀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공과들, 모두가 다 소중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런 가르침 없이 성장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받으러 와야 합니까? 가르침을 받으러 와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가르침 받으러 오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어야 할 때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어떤 것을요? 대답을 못해요. 그럼 가르침이 안 남는 거예요. 은혜 받은 감정과 정서만 남아있고 느낌만 남아있고 말씀이 안 남아요. 가르침이 안 남아요. 그럼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 듣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어때요? 다 달라요. 어떤 설교든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은혜만을 추구하다 보면 교회는 말씀의 본질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곳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대교회는 그런 경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란 사람의 감성이나 혹은 지성을 자극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는 있는데, 뭔가 감동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줄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결코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가 우리나라에 누구나 다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 설교를 좀 참고하려고 영상을 들었어요. 한 3-40분 정도 되는 설교 영상이었는데 그거를 다 듣고 자기가 설교 좀 참고하려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기껏 정리했더니 너무 그 분량에 비해서는 자기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실제로 얼마 되지 않더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설교의 대부분이 자기 감정이나 여러 가지 예화였던 것이죠. 노래도 있어요. 예화는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에 비해서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근데 이 토라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토라를 율법이라고 알고 있지요. 근데 사실 토라의 1차적인 뜻은, 문자적으로 1차적인 토라의 1차적인 뜻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토라의 1차적인 뜻은 뭐라? 교훈이자 가르침입니다. 신명기만 해도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이죠.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의 대다수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의 설교 혹은 모세의 교훈,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신명이 뭐입니까? 신명. 신자가 뭐예요? 거듭신. 명은 명할 명이에요. 거듭 가르치고 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다시 기억하고 들어가라. 이것만은 다시 받고 들어가라. 이 교훈만은 갖고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얻어라. 그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훈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토라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목적도 감정이나 지성을 자극해서 감동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려면 잘 들어야겠지요. 잘 듣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들었다면 당연히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침의 사역, 즉 가르침의 은사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먼저 설교와 예배 시간에 들어야 할 것을 잘 들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던 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잘 듣기만 해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반드시 한두 개 이상은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잘 듣는 사람들이야말로 가르침의 은사를 받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대단히 높은 학식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귀만 있다면 누구나가 받을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꼭 가족이든 친구든 다른 성도든 누구에게든 한 번씩은 들었던 말씀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가르침의 은사가 더 개발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설교 사역을 정말로 계속 잘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부여한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것을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들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왕성해질 때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필요 없고요, 목사님. 은혜만 받게 해주세요. 은혜만 받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일주일 얼마나 살다가 힘들게 왔는데 그냥 은혜 주세요. 내가 듣고 싶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내게 재미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주세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과 유혹입니다. 유명한 교회 역사에서 탁월한 설교자들, 교사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한 것은 결코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갈 때 교회에서 한번 받은 감동과 은혜로 세상을 살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 될걸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르침과 교훈이 있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은 게 있어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거대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하셨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 단지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르침의 사역과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이 활성화될 때 교회는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결코 어떤 조직, 어떤 기관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야말로 가장 기본이 잘 지켜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통한 섬기는 일이, 가르침의 은사를 통한 가르치는 일이 잘 행해질 때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다워지고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력하게 넘치고 풍성하게 되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만족도와 성숙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기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공동체에 더욱 가득하도록,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우리의 은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은혜를 실어 나르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예언의 은사, 오늘은 섬김과 가르침의 은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실어 나르기 위한 은사를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곳곳에 더욱 많은 성도들과 또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이 은혜가 실어 날라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두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